우리 로마서 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로마서 2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라 라고 한다면 판단과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판단의 그런 방법과 또 칭찬의 방법, 이 부분을 바울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칭찬해야 되는가를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살펴보고 판단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칭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칭찬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칭찬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기분 좋게 우리가 그 칭찬을 들었을 때 마음이 흡족하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칭찬에 좀 서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의도로 우리를 칭찬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칭찬을 듣기는 들었는데 왠지 좀 애매모호하고 마음이 찜찜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설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에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좀 많이 칭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도 좀 칭찬에 인색한 그런 한 주를 좀 보내셨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칭찬 받는 걸 좋아하면서도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이유가 무엇일까? 칭찬을 하는데 서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칭찬에 이 자아가 섞여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만났어요. 아니면 좋은 그런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축하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행한 일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비교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칭찬이 마치 가시가 있는 장미와 같이 그 상대방에게 축하한다라고 장미를 건네주지만 그 자아라는 가시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우리의 칭찬이 그냥 순수하게 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는 칭찬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비교해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고 하지만 그 축하 속에 나의 가시가 담겨져 있는 칭찬이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이 자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이런 그 말이나 또 표정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칭찬을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칭찬에 좀 서툴고 칭찬에 이렇게 가시가 있는 분입니까? 오늘 우리 서로에게 좀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자유롭게 그분의 칭찬할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시고 그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칭찬할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잘 하는 거 있죠?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우리에게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는 왠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찍어주는 그 참 잘했어요 도장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에 두 종류의 칭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종류의 칭찬은 이 과거의 일, 과거에 잘한 일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칭찬은 미래에 있을 일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그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미래에 있을 일을 기대하면서 격려해주는 칭찬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요, 이제 그 어떤 시합에 나갔는데 제가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등 하신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 참 수고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는 그분의 칭찬이 진심이 담긴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1등을 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칭찬을 해주면서 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번에 하실 때는 1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면은 이게 분명히 칭찬이고 위로고 격려긴 한데 마음속에 왠지 꼭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칭찬하는 것에 인색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2등과 3등 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참 우리가 서투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1등을 한 사람은 참 칭찬하기가 좋은데 2등, 3등, 4등 저 밑으로 막 꼴등한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상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칭찬해 주려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상을 딱, 얘가 이제 그 학교에 그 스포츠팀에 들어가 있는데 상을 딱 봤더니 그 상에 Participation Awar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참가상입니다. 예, 그걸 딱 보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칭찬해주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만약에 우승상이나 1등상이었으면은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그 입이 그냥 입가가 귀에 붙을 정도로 칭찬을 했을 텐데 참가상을 딱 앞에 놓고서는 수고했다라는 말밖에는 더 하지 못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은 꼭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학교에 보면은 이 스포츠팀, 그 운동팀에 들어가면은 항상 그 학기 말에 이렇게 참가상을 줘요. 파티시페이션 어워드를 줍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1등을 한 사람이나 꼴등을 한 사람이나 똑같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승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승을 하지 못하는 평범함에 딱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쏟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참가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 Participation Award, 참가상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꼭 최고가 되지 않고 1등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고 평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최고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여기 없네요. 여기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나요? 28절, 29절 없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 내면적 그 유대인, 만약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표면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내면적이라는 건 뭡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울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며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그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못한 저 이방인들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무신하게도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그 구별하는, 그런 판단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태어났는지, 어느 성별로 태어났는지, 어느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것은 그들의 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표면적으로 유대인이고 표면적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 살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그들의 선과 그들의 의와 그들의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과 자기들의 칭찬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로마서 28장에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지금 얘기할 텐데 이 설교 노트에 있으니까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 칭찬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이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지난 한 달 동안의 삶 가까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진지하게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훌륭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기를, 판단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할 때는. 그런데 한동안은 이제 이 수영을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보면서 수영하는 폼을 연습을 했습니다. 자유형에서.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수영 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폼으로 따지면 여러분 못지않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영 폼은 거의 프로페셔널 같이 하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 쉬는 법은 아무리 연습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면은 멋있는 수영 폼으로 10m를 못 나갑니다. 숨을 못 쉬니까.
그걸 안타깝게보다 저희 아는 지인이 저에게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숨 쉬는 법, 수영을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영을 하면서 숨을 쉬려고 하지 말고 숨을 쉬지 않고 수영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수영하는 그 순간은 숨을 쉴 때가 아니라 숨을 쉬지 않을 때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영을 하면서 숨을 쉬는 거는 숨을 쉬지 않고 수영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숨을 쉬지 않고 얼굴을 물속에 담그고 자유형을 수영하는, 멋있게 수영하는, 그것만 열심히 하래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참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개를 좀 올려가지고 수영하는 숨 쉬는 법을 조금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수영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기억해 주세요. 수영하시면서. 뭐냐면 숨을 쉬려고 고개를 들면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이라고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숨을 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고개를 얼굴을 물속으로 담그면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일까요? 눈을 뜨고 있다면 물이 보이겠죠. 그렇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 2장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개가,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정과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해 주실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까? 마치 얼굴을 물속에 담그듯이, 그리고 물속에 담그면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모든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시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사람들의 인정에 그냥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수영은 숨을 쉬지 않을 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행복과 멋진 인생의 그런 전진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쉴 때 고개를 들고 주변 사람 잠깐 보시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칭찬합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표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에 쓰여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외로이 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부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이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표면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것이 없는, 정말 아름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했었을까요? 마치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들의 그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상식적으로 예수님답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얼굴을 물속에 파묻듯이 이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뒤로 하고 그 얼굴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해주신 그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 일들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아픔과 상처로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인내하시고 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신이 실망하고 우리 자신이 싫어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불평 속에서 우리에게 불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아서 마치 그 장미의 가시에 찔린 것처럼 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을 품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지금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갈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제 설교 노트에 있는데 좀 펼쳐주시고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5번입니다. 5번. 5번에 마태복음 25장 23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얼굴을 물속에 파묻고 수영하듯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의 칭찬은 두 가지예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감격한 마음으로 건면할까요? 우리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건면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착하게 사시길. 착하게 사시길.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저번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착함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칭찬을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냐면, 여기에서 이 착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뒤로하고 그 일들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한 주의 삶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착하게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좀 짜증을 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아니면 짜증을 막 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되죠. 저희 아내가 오늘 저 길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답한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거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지, 갈등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과를 할까 말까 한 3분 정도 갈등을 하다가 바로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그 순간에 아내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냥 가정이 화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이 자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자아가 막 쏟아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누르시는 거예요. 절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착한 종아, 내가 잘했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뭡니까?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충성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모르셨을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요, 무언가에 충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 충성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 충성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서로의 관계에 충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분들은 성공에 충성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돈에 충성하신 분도 계시고, 명예에 충성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에 충성을 하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권면할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어떤 힘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 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어쩌면 좀 초라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운 겁니다. 용기가 없어요. 삶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때는 우리의 삶에 용기가 생겨요. 담대하게 생겨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 충성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케 하고 무너뜨리는, 낙심케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대적할 사람들이 없고 그 모든 일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죠? 네.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충성하는 자의 기쁨을 주신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물 밖으로 고개 내밀고 열심히 사람들 쳐다보면서 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